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영상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영상 기도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노여를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페이지 창세기 2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23장 24장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은 좀 더 성숙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24장은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사라의 죽음에서 아브라함은 슬픔과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아들 이삭의 결혼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그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신앙을 아들에게 신실하게 계승해주는 이 성숙된 아브라함의 신앙을 23장, 2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고 쭉 이제 신앙생활하는 여정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일어서서 신앙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주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23장, 24장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23장은 아내 사레의 죽음에 대해서 신앙으로 대처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3장 1절 2절은 이 아내 사라의 죽음에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는 127세를 살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아내의 죽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하반절에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슬퍼하다라는 이 말씀은 소리 내어서 우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또 애통하다 이 말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주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인데 아내 사라가 이제 죽게 되자 그는 소리 내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슬픔을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사라와 함께 나그네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참 오랜 생활 지나면서 지난날 그 힘든 때도 있었고 기쁜 때도 있었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나그네로서 함께 슬픔과 아픔을 느꼈던 아내가 이제 죽었기에 그는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그렇게 슬퍼합니다. 자, 이게 부부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건 참 축복입니다. 이 부부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복입니다. 자, 함께 했기에 슬픔도 이겨냈고 고난도 이겨낸 것입니다. 참 이 아브라함은 사라 덕택의 위기도 많이 극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사랑에 대한 이 추억으로 소리를 내서 울고 통곡하면서 우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나그네가 왔던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미워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온 게 아닙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었기에 오늘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자, 두 사람이 함께 누웠기에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로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짧은 나그네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 내 남편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고 시련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라의 죽음에 슬퍼하는 이 아브라함, 참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슬픔 앞에서 일어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통곡하면서 슬퍼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영원히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신 앞에서 일어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슬픔 가운데서 가진 신앙, 이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은 지혜를 가지게 하고 또 현재 주어진 어려운 그 상황을 이기게 하고 잘 판단하고 처리하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아내의 시신을 두고 계속 울기만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신을 계속 두게 되면 이건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시신을 이제 장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슬픔을 이제 다 내려놓고 다시 일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고 잠시 슬퍼는 할 수 있지만은 영원히 슬퍼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사도 바울은 소망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소망이 없습니까? 부활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하는 소망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그들이 죽음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들림을 받아서 이제 공중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자들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재림하시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 다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영원히 슬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4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자신은 나그네임을 이제 언급을 하고 매장할 땅을 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제 아내 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나그네였던 이 아브라함이 매장할 땅을 헷 족속에게 이제 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 헷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이 헷 족속입니다. 제가 6절을 한번 읽어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이 아브라함은 헷 족속들에게 이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참 믿음으로 잘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이로 인해서 헷 족속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자, 이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살은 결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브라함입니다. 지도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야 되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매장지를 무료로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겸손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자, 겸손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아주 탁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존경받을수록 더 겸손한 아브라함입니다. 참이 귀하지 않습니까? 자, 존경합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아브라함은 겸손합니다. 겸손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아브라함입니다. 이 9절에 보면은 그는 무료로 땅을 제공하겠다는 이 헷 족속들에게 그는 많은 돈을 이제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돈을 주고 땅을 사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혜로운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는 돈보다 약속의 땅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약속의 땅을 사고, 그리고 멀리 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성취될 그 자녀들이 얻게 될 가나안 땅을 미리 준비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겸손하면서도 아주 지혜로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오늘 이 7절 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20절은 400세겔로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에브론의 밭을 이제 아브라함이 사게 되어집니다. 자, 이 400세겔, 결국은 흥정을 이렇게 400세겔로 하게 되어졌는데, 이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에브론이 많이 부른 돈이 이게 400세겔입니다. 자, 여러분, 양보하는 것 같았던 이 에브론은 높은 가격으로 자기의 밭을 이제 팝니다. 자, 처음에는 여러분, 헷 족속 무료로 가져가라 했던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제 대화로 오고 가고 하면서 이제 이 에브론, 이 헷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에브론은 높은 가격으로 이제 자기의 밭을 팝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는 여러분, 돈이 많은 것만 보았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보배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는 당장 자기에게 많은 돈만 주어지면 그 땅을 팔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약속의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땅인데, 이 에브론은 많은 돈에 그는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유익이 주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돈을 받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나 약속의 땅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한 아주 믿지 않는 정령적인 여러분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당장 땅에 많은 물질에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귀하고 교회가 귀하고 하나님 나라가 귀한 거 이건 모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당장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에서 주어진 물질, 권력 이것만 전부고 이걸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에서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당장 배고픈 것 때문에 장자의 이 명분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닙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보고 그 땅에 지극히 작은 일부, 이 에브론 밭을 많은 돈을 주고 지극히 작은 땅을 그는 이제 사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후손에게 전체를 줄 것을 보고 미리 믿음으로 작은 땅을 이 많은 돈으로 산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다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물질을 가지기도 하고 시간도 우리가 소유하는데 나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면 이건 다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할 때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쓸 때는 헛되게 끝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때 그건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둡니다. 그래서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천 대류도록 복을 받게 하는 자가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천국에 투자하시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현재보다 나중을 보고 땅을 샀습니다. 자, 그의 후손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는 돈을 들여서 가나안 땅 작은 부분을 믿음으로 샀습니다. 장차 모든 것을 줄 믿고 지금 작은 것을 이 값을 주고 산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이 사라를 이제 땅을 사서 묻은 것은 약속을 믿고 죽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면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제 묻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장차 부활을 바라보고 약속을 의지하고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여러분, 죽음인데 어떤 죽음인가 하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이제 묻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사라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24장은 이제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종에게 부탁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4장에 들어와서도 아브라함의 아주 성숙된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9절은 이삭의 결혼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에서 9절 사이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이삭 결혼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보면은 먼저는 종에게 맹세하게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삭을 이제 결혼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는 아내를 선택하지 말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 순수한 처녀를 찾아서 결혼을 시키라는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종에게 맹세를 시키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결혼을 두고 아주 여러분 간절한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믿는 자들의 결혼은 당사자들에게만 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언약의 계승이기 때문에, 교회의 계승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의 결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면서 보여주는 그 맹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결혼의 그 대상자인 그 여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지 말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아내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언약의 가문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신앙을 순수하게 물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가정에서 결혼하는 것, 참 이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여자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은 절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을 버려서는 안 되고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그렇게 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여러분, 결혼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믿음의 배우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배우자를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배우자에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10절에서 27절은 아브라함의 그 종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의 신앙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주인 아브라함이 먼저 신앙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이 신앙을 가지게 된 데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이 있었지 여러분 않았겠습니까? 참이 귀합니다. 주인이 먼저 본을 보여주었기에 가까이 있는 종이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이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종은, 이 노예는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 주인이 함부로 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했기에 자, 충성을 다합니다. 신앙으로 충성을 다합니다. 이 얼마나 참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주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먼저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업을 하든 결혼하든 모든 일은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또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그 기도를 한번 보면은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 순조롭게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순조롭게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리고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한 소녀가 물을 길러 나올 때 자기가 그 소녀에게 물을 달라 할 때에 나에게 물을 주고 이어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은 이는 주님께서 이삭의 배우자로 주신 그런 소녀로 알겠다,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 배우자 선택의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여인의
그 여자의 외모보다 인성을 중요하게 본 종이었습니다. 자, 이 얼마나 여러분 종인데도 지혜를 가지고 있고 탁월한 여러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종이 아닙니까? 결혼의 배우자의 여자의 외모보다 인성과 인품을 먼저 보는 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이 기도에 또 사람은 놀라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리고 그 기도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한 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의 기도로 이제 기도가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이제 우물가에 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 믿음의 기도를 한 아브라함의 종의 이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한 대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 17절 말씀을 보면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자, 여러분 기도를 이제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나왔을 때 믿음으로 응답인 줄 믿고 달려가서 소녀를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 여러분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린 자입니다. 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는 자들, 이건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여러분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다음 전도해야 되죠. 믿고 전도해야 되죠. 자, 전도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은 없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행동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리브가가 나타났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이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기도의 이 특징,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리브가를 또 이제 묵묵히 주목을 합니다. 자, 여러분 리브가에게 달려가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 종에게 물을 주고 리브가가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배우자로 바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중한 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 자기 기도된 대로 되었는데도 신중합니다. 자, 그리고 과연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열어주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주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출생을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소녀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출생을 묻습니다. 자, 여러분 주인의 동생의 혈통의 소녀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자, 24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물을 떠준 것만 해서 끝내지 않고 누구의 출생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는 신중하게 출생을 묻고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출생인 것을 알고 이제 세 번째로 그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의 특징을 세 번째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이런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응답을 받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예배하러 이곳에 왔는데 또 구역에서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또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예배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에 여러분 반응해서 경배하고 받은 은혜에 반응해서 경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은혜를 받고 예배도 없고 찬송도 없고 원망 불평이 있고 교만하고,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겸손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높여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 태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경배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원망 불평이 이제 다 버리고요, 다 감사하고요. 모든 게 은혜가 아닙니까? 모든 삶이 은총이 아닙니까? 호흡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때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더 놀라운 기적과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3장과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성도는 이 죽음의 슬픔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환경을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때를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보화를 통해서 천국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주어진 재물과 시간과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천국을 우리가 사고 하나님 나라를 살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결혼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자 손녀들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결혼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당사자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혼은 여러분 이 언약 계승과 관련된 것입니다. 교회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배우자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믿고 조급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느슨해져 있다면 기도에 여러분 간절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드디어 응답이 되어진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아브라함 가정의 위대한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때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또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참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주위와 우리 자손이 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몇 가지를 두고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슬픔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게 해달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믿고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바라고 꿈꾸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땅의 보화로 천국을 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신앙의 결혼이 중요함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죽음의 슬픔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가운데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약속을 내려놓을까 두렵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꿈을 꾸며 바라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약속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 바라보고 살지 말게 해 주시고 원망 불평하며 살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것으로 천국을 사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천국의 보화를 쌓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천국을 아버지 바꾸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신앙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고 아버지, 낙심하지 않으면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버지 믿음의 신실한 배우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언약의 계승자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배우자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되는 역사 일어나서 아버지 주위와 나와 함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한번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에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모 정성 다 바쳐서 주리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죽음 또한 나의 자복에 주님 어린 나의 방패 나의 참성한 나의 목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울산 남부교회대로 모든 사역들 위해 축복해달라고 사역들이 재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축복해달라고, 속히 공예배가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울산과 민족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쭉 기도해 주시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역들 위해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제자반 사역이 아버지 속히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가족부 아버지 바나바 사역, 아버지 바울 전도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전도훈련학교를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일상에 평범하게 주어진 사역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이 재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학교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근구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공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아이들이 되며 기도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실한 아버지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예배가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아버지여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온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번 기회로 인해서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느슨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새롭게 하시고,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 성도들이 아버지 공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아버지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회복의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깨끗하게 아버지 낫게 하시고, 암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회복되게 하시고, 수술 이후에 아버지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며, 장미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태를 열어주시며 아버지 새가족들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구립대 중에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수험생들과 장기 개척자들 이번 기회에 예수님 더욱 의지하고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는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근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에게 풍족한 복을 주시는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우리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오늘까지 주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면서 나온 이민족입니다. 마지막 때에 선교의 국가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민족 되도록 눈물 뿌리면서 간절히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죄악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져서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는, 선교 국가로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경제가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역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전염병이 사라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보혈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간절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받아들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복을 받은 이 민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이 민족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죄악이 사라지고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세워지는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신부터 먼저 회개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땅의 것을 집착하고 땅의 것을 추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위정자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아버지 이 땅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오늘도 이 밤에 아버지 온 성도들이 눈물 뿌리며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아버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신앙의 자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회개함으로 아버지 이 땅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주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아버지여 선교의 국가로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역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아버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사역과 그 아버지 현지 교회를 지켜주시며 어려운 가운데 싸우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필로 홍수의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잠비크 정명섭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베트남의 최대형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국의 우리 미얀마 아버지 최현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외에도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시고 성령이 막아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지켜주시며, 특별히 열악한 아버지 국가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무섭게 퍼져나가는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자들 사랑에 품어주셔서 치유되게 해주시고 고침받는 은혜와 역사들이 나고, 정신적으로 아버지 두려워하고 여러가지로 아버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두고 또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늘 내가 심는 이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부모가 되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도록 사업과 직장을 축복해 달라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가정 신앙의 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아버지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올바로 살게 해주시고 바르게 살게 해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근거해 주시고 아버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굳게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승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팔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능력의 팔로 근거해 주시고 아버지는 인도해 주시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일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만 의뢰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의 사업과 직장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모든 아버지의 가정을 허무는 사탄의 계계와 사탄의 모든 공격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가정의 아버지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의 역사가 가정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멀리 보며 오늘 작은 것을 통해서 심고 또 믿음으로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감을 굳게 믿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바라고 심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도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어려움 이후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 있다면 다 아버지 내려놓고 이제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기도회를 가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다시 일어서서 전진할 때에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배우자를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해주시고 우리보다 더 잘 되어서 열방을 다니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반드시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